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되 이제 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피조물, 하나님 만든 그런 일반적인 피조물에서 좀 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영을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서 좀 더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물려받고 우리도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친숙한, 정말 흉허물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바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좋아가지고 막 아빠,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아빠, 그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아빠와 흉어물이 없이 친구처럼 막 친해지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흉어물이 없이 거리감도 없이 그저 막 너무 친숙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보면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전혀 우리와 아무런 막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재산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유업으로 기업받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지옥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못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린 것이죠. 옛날 6.25 때에 그 아이들이 전쟁으로 부모를 참 많이 잃었습니다. 한 마을에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이 한 너댓 정도 되는데 그 동네에 한 마음 좋은 사람이 그 아이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씻기고 입히고 먹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 참 정성껏 잘 돌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이들과 전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똑같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게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자꾸 울고 있습니다. 왜 울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그 못해 먹은 녀석들이 놀린 것이죠. 고아라고 놀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빌어먹는 애들이다. 그래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너희들 빌어먹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거지들이다 하면서 막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고 막 놀리는 거지. 너무 속이 상해요. 지금 내가 부모 없는 것만 해도 화가 나 있는데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애들이 그런 식으로 놀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려. 집에 들어와가지고도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 좋으신 분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을 하고 또 자기 아이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 내 자식이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 호적에 다 입적시켜서 이제 명실상 부한 내 아들로서 키우겠다. 그래서 너희들 학교 갈 때에도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고아입니다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제 여기 있는 아주머니가 이제 너희의 엄마가 되어주고 너희는 모두가 다 내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될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이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 그냥 집에 사는 것만 해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내 호적에 너희들 다 입양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가 그 마음 좋은 아저씨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막 구원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풀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구원받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온전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일까? 남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만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이시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께 뭔가 남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익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도 닮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이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해지는 거죠. 그렇게 선해지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서 남는 것 없이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 계산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착한데? 우리가 착한 이유는 당연히 아닙니다. 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그러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받는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그 착한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우리도 착해지고, 그렇게 착한 심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손해받고 좀 힘들었다고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야 착한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착하신 하나님 본받아서 이 땅에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